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 삼직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아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제 오므리 아합의 가문 그 후대 이세벨 다 심판의 도구로 어, 이제 왕을 세우게 됐다. 그 하나님은 어,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모든 이제 심판으로 도구로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삼직분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삼직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삼직분을 사용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도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이 삼직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구나. 그 단어를 깨달았을 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부터 기도가 진짜 되어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참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인도받는 자가 복이 있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우리가 복음을 내가 누리는 만큼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강단 메시지 바로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셨다. 아브라함처럼 불신자 집안, 우상 집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아브라함의 복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 그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는데 신약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마다 내가 영원한 기업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결국은 마귀는 인간을 지옥까지 끌고 가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심판의 도구로 왕을 세웠어요. 그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겼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호렙산에서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했을 때 거기서 낙심해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과 떡을 다 공급받고
이제 40주야 걸을 만큼 그 힘을 탁 얻었어요. 그러면서 하사엘을 아람 왕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그게 성취되는 것이 이제는 여기에 하사엘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엘리사의 아람 왕 베나단을 심판하고, 유다 왕 그 우상 숭배했던 아합의 아들 그 요람 왕 그 우상 숭배 그를 완전히 심판했어요. 누굴 통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오늘 9장에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제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종로로 타면 하나님이 이 강대국을 시켜서 왕을 세워서 심판하게 하신다. 여기에도요 메시지가 우리에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완전 승리한 일입니다.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어마어마한 이름이다. 아멘. 모르면요 그 기도가 안 되죠. 근데 진짜 왕 대신 그분이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와 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고, 선지자 대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영접, 마음의 주인으로 문 밖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돼. 그 하나님 자녀 가는 길이 천국.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여정을 걷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리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 믿음으로 탁 맞구나.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구나, 왕으로 오셨구나,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선지자로 오셨구나. 그래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예후라는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구나.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청년 하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탁 기도해라. 그 누굴 찾아내냐? 예후를 찾았어요. 그래서 왕상 19장에 이미 예언됐던 예후를 세웠어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왜냐 그때 굉장히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탁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탁
3절에 보니까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니라. 예후가 뭐 믿음이 있다. 예후도 좀 어떤 면은 좀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그 9절에 보니까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 자, 이세벨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합과 이세벨 완전 우상 숭배, 악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저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 다 빼앗았잖아요. 그러니 그 왕가가 완전히, 그래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겠다.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지만 또 그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 집에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7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심판의 도구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삼직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첫째, 만왕의 왕. 한번 따라하세요. 만왕의 왕. 왕 정도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 왜냐? 창조주예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자, 주보 앞면에 있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제 기름을 이제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었습니다. 자, 1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탁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아멘. 우리가 임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머리에다가 메시지하고 그리고 이제 임직할 때 이제 기름을 우리 그 당시에는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안수기도. 그때 보니까 이 다윗에게 안수기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 이게 선포가 된 거예요. 자, 이 로마,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는 성령 충만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근본.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거예요. 박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 한마디로 박살낸 거예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복음을 말씀했잖아요. 구약에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지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대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 이 권세를 사용해라. 자, 두 번째. 이 삼직분의 그분은 뭐냐?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예배를 주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요. 레위 집안 그 아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휘장이 딱 이렇게 있어요. 휘장. 그런데 이제 그 신약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막 고해성사잖아요. 신부가 속에 있는 거 다 알아. 그 약점 다 알아. 왜냐 다 고해성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근데 왜 신부한테 고해성사합니까? 예수님께 그 고해성사해야지. 그죠? 그러면 면제부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바치고 그러면 뭐 또 천국 갈 것을 조금 약간 이제 또 이렇게 지옥 갈 것을 좀 지옥에 안 갈 수 있도록 좀 한다. 막 별거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레위기서 8장 12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보 앞면.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 그래서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이 제사장으로 탁 세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거룩한 신분.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한 신분을 탁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직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도 뭐 이렇게 뭐 장관, 뭐 청장, 뭐 세우면 사람이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제 사명이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요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 너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제사장 대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가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왜 이 말 하기 전에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긴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세상 것들이 자꾸 영향을 주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많지요?
나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는데 세상 친구들 만나보니까 또 세상 것도 뭐 좋은 거 많잖아요. 거기에 딱 영향을 받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자꾸 세상 친구, 세상 막 즐거움, 세상 막 끌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곤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정답을 찾았어요. 그 정답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이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인간을 너무 나의 것, 나의 성공 다 붙잡고 막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것처럼.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감사하리로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감사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망대를 딱 세우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로마서 8장 1절 2절 답을 얻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막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저 자유함이 있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여러분 붙잡힌 자가 된 거예요. 아멘. 불신자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육신의 문제, 두려움, 막 상처, 갈등, 원망, 삐뚤어진 생각 딱 잡혔어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제 갇히지 않고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이 8장에 보면은 놀더라도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아멘. 예, 놀더라도 이제는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놀더라도 로마서 8장에서 놀아야 돼. 해방됐어. 아멘.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됐어.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다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너를 상속자로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 왜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우리가 이제는 집중의 시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내어주시니가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종일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아무도 끊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로마서 8장 읽어보면 굉장히 진짜 은혜롭습니다. 예. 내가 놀더라도 로마서 8장 안에서 내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방됐다. 해방됐어요. 자,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이런 일이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참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 그 당시에는요, 이 엘리야, 엘리사는 왕을 상대할 정도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그죠? 왕들이 엘리사 보고 엘리야 보고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종교화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고, 점점 이제 세상 가운데 세상이 너무 또 화려하다 보니까 막 세상 것 따라가고, 예배도 이제 막 현장 예배보다도 뭐 오늘 뭐 그냥 유튜브로 듣지 뭐, 막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그 유럽 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고, 지금 한국 교회도 점점 문을 닫는 시대가 왔어요. 그만큼 인간의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자, 왕상 19장 16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주보 앞면. 너는 또 닙시를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낙심 중에 있을 때 엘리야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된 거면요, 너희는 이제 다 주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으니까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네가 알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 걱정하지 마라. 그죠? 천국에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이제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영원히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슈넴 여인을 지난번 영원한 기업 책임져 주었듯이 너의 평생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자, 결론. 자, 이번 한 주간도요, 이 세 가지 권세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93 기도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힘을 주시사 나를 충만케 하시고, 아멘. 예. 그리고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성령 충만한 힘을 딱 얻으면 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증인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 자, 결론. 우리가 이제는 참 주인을 만났어요. 참 주인 대신 다른 건 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은 기도입니다. 권세 사용해라. 제사장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선지자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주보 이것을요 매일 한 번씩 읽고 그리고 본문 또 찾아보고 읽고 아멘. 예, 그래 기도면 또 딱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40일 여러분 개인 기도예요. 40기도.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요 주보 본문 읽고 주보 읽고 또 찬송 하나 딱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 부르면 돼요.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 탁 부르고 그리고 탁 왕 제사장 권세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탁 주기도문을 마치고 근데 두 사람 모이면 이제 끝나고 또 이제 포럼하고 받은 은혜. 아멘.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일 기도 우리가 해보가야 되겠죠. 자, 이 택하신 족속 여러분 택한 가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방인과 같은 우리 가문을 택해. 그리고 여러분 후대가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후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치유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아론과 그 아들을 레이지뿔을 가진 자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은 안 돼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 들어가. 아멘. 아니, 감동이 별로 없으니까 매일 들어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니까요. 예.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그게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전달하면 여러분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뭐라 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영적인 안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 되어지면 내가 영적인 안정이 와요. 이 영적인 안정이 되니까 가정도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어렵지 않아요. 아멘. 왜냐? 이 영적인 안정.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부른 거예요. 현장 치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 뭐라고 했어요? 열쇠. 여러분 열쇠 좋아하시죠? 열쇠 좋아하시잖아요.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그렇죠? 은행 열쇠,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게 기적만 봐서는 안 돼요. 기적 본 사람은 다 뭡니까? 지속을 못해. 오병이의 기적 베풀었더니요 다 따라올 줄 알았더니 그냥 떡 먹고 그냥 다 돌아갔어. 그죠? 기적 본 사람은요 지속을 못해요. 근데 뭘 보냐면 따라오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말고 막 병 고침 막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고 저 사람이 복음 받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걸 누리자.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이제는 40일 집중 시간표예요. 40일 집중. 이번 우리는 이제 여기에 담났으면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40일 딱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에 중요한 문이 열렸습니까? 이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40일 집중. 목사님 한 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한 달 해도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감난산에서 40일 집중했어. 그래서 딱 말씀 기도 집중. 저희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40일 집중 예배하고 기도하고 40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이제 40일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 보자. 그래서 뭐 하루에 뭐 3번 뭐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뭐 40일 집중 기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우리 교육자 팀은 40일 집중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붙들고 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 때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요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오순절날 이게 이제 교회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탄생은요 오순절날 임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교회 때 주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가 6일 동안 살 수 있는 이 강단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예배 때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오느냐? 성령 충만. 아멘. 이게 40일 집중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그때 회복되는 것이 뭐냐?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이제 문이 열리고 이제 오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자, 오력이 회복될 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여러분 오력 다 아시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자, 영력이 뭐냐? 영력. 이게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이다. 그래서 40일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 집중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수요 예배 이제 금요 기도에 있잖아요. 그에 집중하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40일 하이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덕 전 가족이 내일부터 40일 기도로 개인적으로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캠프 주간입니다. 캠프 주간에 이제 지교회 중심으로 이제 캠프를 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 캠프 이제 너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 계속 기도해서 이제 만남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력. 이제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만 있어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체력. 여러분이요 호흡하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명상하지요. 마인드 컨트롤 하지요. 그죠? 3단체는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최면술처럼 막 합니다.
그리고 명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아멘. 예, 이제 말씀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력. 인력이 뭐냐? 이제 만남의 축복. 우리 렘넌트가 만남의 축복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속, 여러분 삶 속에 만남이 쫙 있잖아요. 그 만남, 이 복음 안에서의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경제력. 경제력은 전도와 선교. 그래서 내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가이오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녹펠러처럼 가이오처럼 내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진짜 전도 선교 경제 회복하고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한 대로 여러분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오느냐? 이게 쫙 때 결론이 뭐냐? 결론이 내적 평안이 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내적 평안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세대가요, 요게 없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요건 없어요. 막 성공은 했는데 이 내적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막 불면증, 막 공황장애, 막 두려움, 막 상처, 불안, 이게 오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이걸 주시게 온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은 그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 다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뭘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그 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말씀을 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아멘. 가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짐을 딱 지고 가면 우리는 가볍잖아요. 수냄 여인 가정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듯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 가볍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요, 이 예후가 이제는 사람들이 요람이 있어요. 요람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인데 예후를 17절에 보니까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딱 서니 예후의 무리가 올 때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평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만 질문하면 되겠다. 계속 물어.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요람의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요 하고 그래요. 요람 집안 그 아합과 그 이세벨 집안을요 다 이제 처단시켜.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아벤의 아방이 그 집안이 평안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평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어요. 아멘. 왜 평안하냐? 안 평안하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안씨가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시 집안. 아멘. 예수 믿어야 평안하다. 이게 딱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안하냐 물으면은 불안하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후가 물어볼 때, 그죠?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평안하다 그럼 내 얼굴 좀 봐라 그래야지.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왜냐? 복음이 빛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몰랐으면 어떨 뻔했어?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어두운 터널을 탁 되지. 그리고 막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갔겠죠. 근데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살아가고 여러분 집중하면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아버지 천국 열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의 시간표에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망대를 세울 때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력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저들 개인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저들의 업과 저들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 무너지고 모든 병도 부분 치유되고 성령 충만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자녀되는 권세 삼직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싸우니 아버지 이번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삼직분의 권세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아버지 개인적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 흑암 권세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 충만을 다 회복하셔서 정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